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심어주셔서 믿음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설날을 저희 고대하면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아침 또 궂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온 성도가 교회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말씀들로 저희 마음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들 또 눌리는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들, 또 사정으로 인해 이곳에 참석치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또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또 그 동역자들 위해 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필요한 것들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합당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 천천히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뭐 끼고 있죠? 안경. 네. 우리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요? 잘 모르셔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감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는데 사람은 이 시각에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데 80% 이상을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눈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믿음의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눈만 이렇게 밝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바라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과 위기를 이렇게 겪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비참한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거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작은 참 좋았죠.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곳은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우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었었는데, 이 하란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걷어주고 보살펴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이제 약속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이 안정된 환경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롯도 아마 어느 정도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롯도 같이 떠나게 되죠. 여기 4절에 보면은 다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였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만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시작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높은 꿈을 안고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갖춰진 게 아니고요. 느닷없이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당황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자기 앞에 닥친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 퇴보하는 나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없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없이 이제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다스리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동안만 교회에서 멀어지고 내가 교제 참석을 등한히 하게 되면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힘있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이 아브라함이 아주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를 읽어보면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내의 미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지금 이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만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아내를 넘긴 대가로 이 바로에게 많은 재물과 가축과 노비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우리 형제님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거 하나님께 징계받을 줄 알았는데 아싸 이게 웬 떡이야? 도리어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이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신앙 상태였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근이 끝나게 됐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뭄이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 목초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급기야 그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오랜 기간 함께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먹고 살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고생들을 잘 함께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재물과 가축들이 많아지고요. 부유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분쟁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가족들과도 더 화목하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의 풍부가 어떤 그런 화목을 깨트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 만족하고 이렇게 부자 되기를 애쓰는 어떤 그런 마음은 좀 우리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발생이 되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한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있죠.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배려심이 많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부족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면은 연장자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먼저 거주할 곳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등의 이 상황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조카 롯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은요, 정말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뜻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롯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만약에 롯이 정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자신에게 양보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삼촌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제가 저희 목자들 잘 타이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 우선권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롯은 어떻게 했죠?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게 되었냐?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롯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커졌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자들끼리의 다툼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그 롯에 내재되어 있던 욕망이 이제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거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성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마음에 신앙의 교만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내가 꼭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아도 꼭 가나안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혼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롯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였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무너지고 퇴보했던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에 다시 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 표현이 신앙이 회복됐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베델이 다 각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순간, 너무나도 기뻤던 순간, 내가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 내가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쌓은 단, 베델,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좀 이렇게 미끄러지기는 했었지만은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였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아까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롯도 함께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몸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애굽의 그 찬란한 도시 문명을 본 그 기억이 이제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 신앙 회복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제 좀 돈 맛을 봤죠? 좀 재산이 늘어나니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내가 언제까지 삼촌 따라다니면서 텐트 치고 사냐? 나도 집 좀 짓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도시 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고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해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먼저 롯을 보면은 자, 롯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맨 끝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고 이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내가 살기 좋은 땅이 어딘지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살피다가 이제 동쪽에 이 요단강 쪽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저기면 좋겠다. 내가 저기다가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러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쪽에 그 요단강 쪽을 그 소돔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롯은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눈이 흐릿해지게 되었고 이제 육신의 눈만 아주 밝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요. TV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은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감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롯의 눈에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이 가나안 땅보다 소돔 땅이 이제 훨씬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땅도 기름지구나. 옛날에 에덴 동산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애굽 땅과 같구나.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감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가 삼촌 눈치 보면서 살 거냐. 나도 이제 독립해서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자. 번듯하게 집도 짓고, 재산도 늘리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제 이런 기대가 이 롯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소돔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서 그 아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제안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넙죽 받아먹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은 이 롯은 땅을 보는 안목이 있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어떤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어떤 용기 있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은 빵점짜리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악의 속을 그 소돔 땅으로 롯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육신적으로 편해 보이는 삶을 이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제 그에게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의 모습과 대조적인데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서 사방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이 광야에 홀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 너에게 눈에 보이는 온 땅을 너에게만 아니고 너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주시겠다. 자,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나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장막에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대조적인 결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롯의 결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15절이 바로 이 롯을 이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각자의 어떤 집을 짓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앙의 집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짓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불이 그 지은 집을 지나감으로써 이제 명백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12절에 집을 짓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딱 느낌에도 금과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딱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이 주는 교훈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이제 여기 안 좋은 재료들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아주 크고 훌륭하지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은 뭐냐? 희마리가 없죠? 즉흥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내키면은 교회 나오고 자기 기분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제 풀로 집을 짓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짚이 있죠. 지푸라기. 지푸라기 쓰잘데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풀 먹인다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교훈을 받을 때 아주 쓸데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하찮거나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건 이제 불이 통과를 하면은 아주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이 있습니다.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이 있죠. 은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직접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집회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인도되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석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은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를 섬기고 베풀고 대접한 것이 바로 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기 15절에 나온 대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그 롯이 그 소돔 땅에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 일군 것을 불심판 때 이제 하나도 못 건지고 그것은 다 잿더미가 되고
자기의 사위들 그리고 소중한 아내를 잃고 이제 겨우 데리고 나온 두 딸도 그 신앙이 망가진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한 그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세상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면 이 롯과 같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은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은 쉘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어떻게 보면 본거지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작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다만 그 가축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먹일 토지를 이용할 수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소유권이 없는 채로 이 가나안 땅에서 50년 이상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은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오랜 기간 살았지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렇게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집도 짓지 않았고 그 땅 거민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외롭고 쓸쓸하기는 하지만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9절 끝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지가 아니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바라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집을 짓지 않았죠.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주 위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대조적인 삶은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두 종류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것이냐,
롯처럼 살 것이냐. 그런데 또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뜻이다. 말씀에 부합된다. 약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좀 바라봐야 할까? 좀 간단하게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여기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40장 2절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먼저 40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 40장 5절에 보면은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성육신 하신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강한 용사로서 상급과 보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40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11절 말씀대로 주님이 양무리를 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네 번째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에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티끌과 먼지로 보신다는 것은 주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 29절에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7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아주 멀리 보고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속력이 시속 130k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고 힘차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다.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좀 생각해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밝게 하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려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갖춰야 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16절에서 18절. 세 글자로 줄이면 항쉬범입니다. 항쉬범. 기억하세요? 항쉬범. 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한데요, 실직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아픈데요,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슬퍼하고 항상 탄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박국 3장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서의 그 하루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초라하게 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무한히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내가 나름대로 똑똑하다, 강하다,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어떤 일이 좀 문제가 생겨도요. 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제가 낙심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아주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이 기도 습관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각오, 결심,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내가 하루에 기도를 30분은 하겠다. 1시간은 하겠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다. 어떤 그런 어떤 좀 결심을 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왜 못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핸드폰 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만질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각오와 결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만질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생겼을 때 핸드폰을 만질 게 아니고 내가 이번 달에 맞죠? 있는 어떤 그런 모임과 집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잠들고 식사하고 짜투리 날 때 그럴 때만 말고 또 시간을 내가 또 정해서 정자세로 맞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잘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정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에 대한 기도
중보 기도, 내가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믿음의 눈, 이 영혼의 눈도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다. 놀라운 사랑이다. 이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교제에 붙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건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신앙이 성장되면은 이렇게 내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게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2단계가 되고, 이제 감사의 3단계가 뭐냐면 아까 하박국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결핍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지향해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으로만,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것들이 정말 우리 개인의 노트에 아주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이 감사의 습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시범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고생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거를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파주 말고요. 파나마를 위해서 또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열차를 좀 타야 돼서 좀
말씀을 좀 짧게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롯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텐데 저희들 또 여러 가지 후회가 되거나 또 돌아보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각자가 동참하고 힘쓰는 우리 파주 북북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상호 목사님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문산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가정들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도교제의 날 그리고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 준비되어 있는 모임과 행사에 저희 모두가 참여하여서 정말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